여러분 계시는 가정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소리 때문에 뭐 운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예배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더 평소보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인 사자굴 사건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이 스토리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과 관련된 성화, 거룩한 그림, 이 종교 작품에 보면 언제나 다니엘이 사자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다니엘 하면 제일 유명하게 연결되는 단어가 아마 사자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에는 다니엘 딱 치면 옆에 연관 검색어가 사자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글은 잘 모르더라고요. 다니엘 쳤더니 연예인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헤니, 강 다니엘, 이런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했을 때 이런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사자굴이 연상된다 하면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 6장 말씀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건, 사자굴 사건인데요. 이 유명한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벌어졌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며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부터 이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던 것이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메데바사라고 두 나라의 이름을 합쳐서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페르시아 한 나라만이 아니라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같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설명할 때는 메데바사라고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페르시아 왕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바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자, 5장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6장 첫 번째 나오는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과도기에 트랜지션 기간 동안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각 지역의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들을 세우고 모든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위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관리들을 또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임명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예전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명의 정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3명의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이 지금 이때에도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뀌거나 통치자가 바뀌거나 제국이 바뀌면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제국에서 고위 관리로 활동했던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여전히 3명 중에 1명 총리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니엘이 어찌나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지 그 3명 중에서도 넘버 원 총리로 왕이 높이려고 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유일한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티네이저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거의 한 7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 자체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중에도 한국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하는 과정들 또 결과를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살벌한 전쟁터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경쟁하고 이겨내고 저 사람이 앉았던 자리 내가 차지하려고 애쓰는 곳, 그러한 경쟁터가 전쟁터가 정치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 살벌한 정치의 세계 속에서 이 다니엘이 70여 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왕들은 다니엘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다니엘의 의견을 물어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 한 개인이 정말 뛰어난 정치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성경 안에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들이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의 자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이렇게 총리의 자리, 넘버원의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질투를 받고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삶에서 참 도전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가 언제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처했는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총 집결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총리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어떻게든 다니엘의 삶에서 흠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글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으면 본인의 계좌 추적도 해보고 가족들 신상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면서 흠을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다니엘에게서 흠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그의 인테그리티, 그의 아주 고결한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흠을 찾질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의 방향을 바꾸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5절 말씀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방법,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성경 인물도 절대적인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만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유혹할 때 돈을 미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남자 관계, 여자 관계, 남녀 관계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족에게 약하다, 저 사람은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깜빡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미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뭐로 보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뭐가 약하다?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끼로 우리가 함정을 파야겠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사람들 보기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은 다른 걸로는 넘어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다른 걸로는 흔들리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세운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다니엘을 공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것이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지금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기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누구보다도 더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를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겠죠. 바로 그 왕에게 그 심리를 이용하면서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앞으로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 앞에서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 나라의 기강을 왕께서 바로잡으십시오. 든든히 세우십시오.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뭔가를 구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만 복종하고 집중할 것입니다. 그럼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때 이 제안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하들이 알아서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똘똘 뭉치도록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게 합시다,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신에게도 왕 아니고는 절하지 말게 합시다. 이것은 다리오 왕 그 자신을 신의 위치에까지 같이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에 솔깃한 이 제안을 듣고 다리오 왕은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자기 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새롭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누구보다 더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취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명령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죠. 아니, 총리인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방법, 첫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이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며칠 동안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까? 이 명령은 30일 동안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자가 격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Shelter in place, 어디 나다니지 않고 그냥 숨어서 있으면 30일 지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그 광풍, 사람들의 음모, 사람들의 그 함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죠. 자,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세 친구의 상황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할 것이냐 절하지 않을 것이냐,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딱 데려다 놓고 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동안 그냥 가만히 튀지 않고 숨어서 있기만 하면 다니엘은 그냥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을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조서에, 이 명령에 왕의 직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떠한 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으로 가고 윗방으로 올라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 주변에는 저 사람이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신고해서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로 아마 미행을 했든지 잠복을 했든지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찼을 텐데, 그 사람들 보고 보란 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알려지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As always, 아니면 as usual. 전에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지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혔을 때 티네이저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80세 이상 된, 나이가 많이 든 연로하신 어르신이 된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익숙한 소년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이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좀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는 할아버지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70년 동안 왕들도 여러 번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다니엘 자신의 몸도 약해져 있고 혹은 다니엘과 함께 어울리던 많은 사람들도 생명을 잃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80세 이상의 노인이 된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또 그가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30일 정도 잠깐 쉬었다가 그냥 넘어가도 누가 그에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다니엘은 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혹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사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마치 지금 비슷한 연세에 있는 이 다니엘이 똑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을 범치 않고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느 시기, 어느 때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참 마음이 뜨거울 때, 혈기 있을 때 젊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청년 때의 뜻을 정하고 헌신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일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한때 반짝 불같이 타올랐다가 그러나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식어져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뒷걸음치는 그러한 사람들,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끝까지 헌신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셨던,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이고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누가 보건 안 보건, 삶이 평탄하건 형통하건, 우리의 나이가 젊건 아니면 나이가 많건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경주, 그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헌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반대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목매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때 기도했다가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긴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개선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긴 했지만 왕들이 바뀔 때마다 늘 그 왕들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고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왕들, 독재자들이 늘 다니엘이 섬겨야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의 능력을 질투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면서 그를 망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렸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낯선 땅에서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 여전히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삶을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기도해도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참 쓴뿌리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참 하나님께 야속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른 것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의 삶이 위태롭지만 그 상황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넘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한 상 차려주신다라고 기도했는데요. 다니엘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 기근이든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전쟁의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다니엘이 붙잡고 아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험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립니다. 제가 망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는 이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돌아보시고 이 위험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삶을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의 굴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음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결론이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 지역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2845 M 와일러 로드 우리 교회 건물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기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의 역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몸을 돌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성전 되신 예수님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또 감사의 기도가 더 충만하게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주저함 없이 무릎 꿇고 예배했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왕 앞에서만 무릎 꿇고 있던 그 순간에 다니엘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